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변화체를 이룰 때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변화체를 이룰 때다. 우리의 체질은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앞에 변화체가 되었다가 다시 중생체로 되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영체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말한 선악과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명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것은 최초의 사람의 체질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몸이고 범죄하기 전의 몸이요 타락하기 전의 몸입니다. 즉 우리는 영생할 몸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선악과의 법을 어김으로 타락하여 심판받을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육체라고 하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즉 선악과의 법을 어긴 결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육체가 다른 육체와 다른 이유는 그 몸속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하여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인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더 세분해 보면 인간성과 죄악성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성의 대표적인 것은 자존심을 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질투, 욕심, 시기 이런 것이 인간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또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이단에 빠지는 것, 또 성령 중독에 빠지는 것, 또 의부증, 의처증이 죄악성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체로 변화가 됩니다. 중생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시고 또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은
최초로 120문도에게 내려주셨던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초림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인을 쳐 주신 것이 성령의 인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침이 중생하고 거듭난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또 내세의 확신, 부활의 확신, 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순교자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체질로는 변화체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은 아까 처음에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변화체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에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꿀같이 먹게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 같이 꿀같이 먹게 되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하고 역사하게 되므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1절과 같이 조성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할 것을 먹고 들어온 사망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또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많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이 산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체가 된 종이라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하늘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
거기서 주의 재림을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은 이사야 43장 2절과 같이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내려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게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보존되어서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접하게 되는 그 축복을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체가 된 종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황축이가 나와서 역사를 해도 정말 죽음을 원할 정도로 죽기를 구하는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피해를 받지 않고 황충이 같은 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두 중현의 권세를 받아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변화체를 받아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 우리는 변화체가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종들, 변화체가 된 종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변화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체질이며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체질입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로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을 체질이며 왕권 받을 종의 체질이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변화체가 되려면 우리는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아멘 아멘 해서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먹어서 아구까지 채워주는 역사 속에 사망이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꿀같이 먹어야 그것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질은 성화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변화체로 주의 재림을 영접한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 성화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비로소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되는 종들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천년 동안 동거동락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화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체가 된 종들은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서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예수님과 나누는 극치의 사랑, 또 더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질로는 영생체, 영광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이는 21장 24절과 26절은 다른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하게 될 종착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이 비로소 여기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얻어놨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그 기운이 나오는데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종착지인 것입니다.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기에 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종된 자가 이제 그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땅의 왕들이 한 것이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은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 천년 왕국에서는 성화체로 있다가 무궁천국에 들어와서 영생체, 영광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는 그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있던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아멘. 여기 사람들이 한 것이 천년 왕국의 성도들로 살았던 그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체질이 성화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체질이 변화된 것이 그 이사야 33장 24절에 보면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은 체질로 있다가 그들이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체, 영생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는 모두 다 영생체와 영광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든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건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모두 영광체와 영생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생체로 있지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그 역사 속에 변화체로 이루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지금은 변화체로 이루어야 할 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골수에 기름진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의 세력이 영원히 멸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도 한 은혜도 놓치지 않고 우리 속에 채워지며 우리의 말씀의 저장고에, 우리의 은혜의 저장고에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꼭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또 내용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1000번제가 끝나기 전에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에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종, 감사 체질이 이루어지는 종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을 마감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